오늘 잠언 34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적용들 13번째이고요. 오늘 부제목 그리스도인의 이 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좀 올 것이 왔지요. 우리가 그동안 이 잠언서가 여적지 오기까지 이 술이 어떻다, 포도주가 어떻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동안 없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좀 보면서 통해서 이 9절쯤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다루어야 될 내용이 이제 다 온 거죠. 우리가 술 문제입니다. 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워낙 또 이 한국 사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이 술 문화, 이거는 금기시되는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가장 좀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교회 가면은 술 못 마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우리가 그동안 이제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뭐 전통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더욱이나 더. 그래서 이제 선비 문화하고 엮여져서, 그래서 이제 조상을 제사하지 못하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 술 못하는 거, 이거 하나. 이것 때문에 거쳐서 마음에 거치느라고 교회를 쉽사리 오지 못하는, 교회 문턱을 높게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주교로 이제 신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술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제가 이제 알파라고 하는 이제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 정착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제 이게 이게 술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새가족들을 초청하고 새가족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직 뭐 술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오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있는 저 장로님이 알파 이번 주 한 주간 오면 술을 2병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왔노라고 그런 말씀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계속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느덧 이게 가르치지 않아도, 맞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이게 불편해져 오고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역시나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게 술문화죠. 술문화입니다. 또 배우게 되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또 한국 교회가 또 하지 말, 특별히 우리 합동측 교단, 우리 교단이나 또 고신측 교단이나 이런 교단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이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먼저는 제가 제 자녀들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자녀들에게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요, 얘들아, 너희들 커서도, 너희들이 장성해도 너희가 이 두 가지는 꼭 주의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는 주의해라. 절대 얘들아, 너희들 절대 담배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해요. 담배를 하지 말거라. 이게 백해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끼경가들의 내용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하지만 또 제가 경험해 본 바, 또 주위에서 본 바, 이 담배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술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개인에게 끼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 끼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너희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들 절대 담배는 안 된다.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담배는 제가 제지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런 친구조차도 만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르죠.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이제 독립하게 되면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배 절대 안 돼. 그런데 술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만약에 성인이 돼서 너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상황을 너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금주하되 절제해라.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죠. 적어도 술은 담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백해 무익은 아니라 백해 하나는 유익하지 않는가. 그런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나 이 문제 역시도 그들이 성인이 되면 스스로가 판단할 지점입니다. 스스로가 판단할 지점이죠. 그렇게 가르쳐요. 저는 금주, 금연 이 두 가지를 자녀들에게는 가르칩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자녀들에게 제 양육 어떤 방침들이고 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들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술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양분하고 있어요. 양분되고 있단 말이죠. 나눠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견해가 있죠. 물론 이것과 반대되는 긍정적인 입장이 모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술을 마시라는 입장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를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부정적 견해라면요, 이런 말씀 있죠. 사사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삼손에게 이게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죠. 나시린의 조항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의 종류의 포도주하고 독주가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시린에게, 삼손에게 하는 이야기죠.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지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삼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나시린 구별된 자,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중심의 마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 얘기하는 거죠. 사사기에 이사야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포도주 아예 이까지 건 뭐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주를 빚는 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주 빚어서 자주 먹는 자죠. 독주는 섞인 술을 말하는 거예요. 섞인 술,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31절 우리가 또 이제 볼 말씀인데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술이 어떻다고요? 번쩍인데요. 그리고 순하게 내려간대요. 순하게 내려갑니까? 그런데 그 이유 말씀 보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거 보지도 말지니라. 심지어 민수기 6장의 말씀에는요, 포도주가 아니라 차라리 포도즙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기록. 포도즙까지 마시지 말아라. 혹여나 그 포도즙을 통해서 또 숙성되거나 그런 알코올 성분으로 이제 사람이 또 횡설수설하게 되는 수 있으니까 아예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포도즙조차 만지지 마, 먹지 말아라.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 소주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정확하게 언급된 구절도 있어요.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이게 개정이 됐는데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는 저는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할 때 그는 포도주 안 먹는 사람이야. 그리고 소주도 안 먹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내려와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거기에 포도주, 소주 먹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먹지 마라. 심지어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반대되는 포도주, 이거 이제 관대한 구절이죠. 술에 대해서 관대한 구절. 자,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셨대요, 우리 사람에게. 근데 그 포도주가 뭘 하게 만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한대요, 포도주가. 그리고 기름을 준대요. 얼굴을 기름지게 빛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양식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악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합니다. 선하게 그지 짝이 없는 거죠. 정말 선하신 거죠.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명령형이에요.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에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축하의 자리에 너는 가서 포도주를 마셔라.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셔라. 마실지어다. 이러니까 명령형이죠.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유용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포도주가 생명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기본적인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좀 이제 약간 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업시키는. 잠언 3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게 된 사람에게는 이제 독주, 아주 독한 이 섞은 술을 줘서 통증을 감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또 하나, 정말 마음이 심하게 근심되어서 죽게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우울하고 울적하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좀 눌린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어서 그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어라 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보니까 어때요? 성경이 술을 금하지 않지요.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드십니까?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이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막 만드신 사건이에요. 아니, 포도주가 술이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포도주를 만드셨으면 안 되죠. 포도즙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포도 주스를 만드시면 얼마나 우리는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도 그 잔치 자리에서 무엇을 마시셨다?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셨다 이 말입니다. 술 마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어떤 사람인 줄로 아느냐, 인자가 어떻게 비판받느냐, 어떻게 생각되느냐라고 할 때 인자가 먹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술을 좋아한다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술 문화에 있어서는 그 시대적으로 그 잔치에서 이 술에 대해서는 먹고 마셨던 분이시라는 얘기죠. 우리 합리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최후의 만찬 때에 마셨던 그들의 음료가 포도주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십시오. 포도주.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개인적인 서신이죠. 서신으로 보낼 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제 이 디모데가 속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병을 위해서, 비위, 속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좀 써라, 약으로 좀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술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인 우리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사람들도 상당한 애주가였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보면 심지어 존 칼빈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술집을 다 문 닫게 했어요. 문 닫게 한 대신에 이 칼빈은요, 기독교 펍을 운영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술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기독교인들만 마실 수 있는 술집을 운영을 했어요. 존 칼빈이 누가 아니라 칼빈 선생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인물이 또 그렇게 또 술을 또 마셨죠. 그리고 또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이제 신대륙으로 갈 때, 그럴 때 그들의 배 안에 있던 것은 럼주입니다. 럼주. 정말 독한 술이죠. 그 술을 가지고 청교도 신앙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술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이 술 문제가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일부의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419에 가면 교단이 어디죠? 그 신학대학원 하나 한신 있죠. 한신 측에서는 이 술 문제가 되게 자유로워요. 목회자들이 일명 이제 자유신학 노선이라고 하는데, 한신대 쪽에서는 한신 쪽에 장로 교단 중에 한신이라는 교단입니다. 그런 교단은 술 담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 또 요한복음 이런 강의를 할 때 머리를 빡빡 민 사람 누구죠? 도올 김용옥 선생. 그런 분이 오셔서 요한복음을 강해를 했어요. 한신대학은 참 이게 앞질러 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신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천주교 사제들, 천주교는 술 담배가 상당히 자유로워요. 사제들이 이 성도들, 그것도 교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하고 같이 맞담배를 피고 그리고 맞술을 함께 마셔요. 천주교는. 사제가 특별히 그러죠. 사제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상담을 해요. 그럼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격이 없이. 여기서 격은 제가 지금 긍정적인 의미로 쓴 겁니다. 또 그래 이제 근데 이런 문화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요 근래에 이 젊은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면요, 참 이렇게 자유롭다는 걸 느껴져요. 이제 저도 앞전교회 사역을 할 때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명절이 돼서 지방에 내려가요. 이제 자기 본가로 내려가면 이제 친구들 다 모이잖아요. 다 모여서 그날 저녁에는 목사님 저 같이 맥주 한 잔 같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좀 편하게 좀 나눴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는 참 젊은 사람이 좀 다르다. 좀 다르구나. 저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계시던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러시아가 또 워낙 춥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으로 이제 술을 드시고 예배를 드려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20분, 30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상당히 이 이야기는 상당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스터디가 필요하고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 이런 그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지금 이 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가이드,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 첫 번째, 술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술은 상대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상대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 술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도 물이 부족한 국가가, 여러분, 물이 비싸게요? 포도주가 비싸게요? 물이 물이 희귀한 나라에서는요, 여적지 물이 포도주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물이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는 포도주를 음료로 마셔요. 음료로. 그냥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음료로 마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누군가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들에게 이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가서 당신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해서 개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참 이렇게 보수적이었던 게, 술 마시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까지 가요. 이거는 옳지 않은 접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술 마시는 거하고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예요. 아니,
예수님 술 마셨다니까요. 예수님 술 마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는 이 술 문제 가지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 물이 적은 국가에서는 포도주를 물로 그냥 마신다. 그래서 거기, 그렇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적인 문제다. 절대적인 진리의 측면 아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는 오직 한 가지에만 달려 있어요. 어떤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에 달려 있어요. 이것만 절대 진리예요. 이것만.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설교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이것만이 절대 진리예요. 이것이 아닌 다른 문제들은 상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들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절대적인 문제가 진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통제 범위 안에서는 마실 수도 있다. 마실 수도 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술 마시라고 지금 권해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술 마시라 그랬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통제 범위에서는 마실 수도 있다. 성경은요, 술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술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마치 돈을 정죄하지 않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죄하듯이 술도 마찬가지죠. 이 술 자체는 정죄의 대상이 아닌데 그 술을 먹고 그 술에 취하고 그 취한 사람이 행하는 결과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마신 사람만 문제를 저지릅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사건을 뭐 어떤 강력 사고를 볼 때 술 마셔서 그랬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 마셔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이제 뭐라 그러죠? 심신미약. 그래서 이제 뭐 형량이 줄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술 마신 사람만 문제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지 않는 사람도 문제는 똑같이 저질러요. 문제는 술 취한 그 사람이 행하는 행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제 범위에서는 마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이드를.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더불어서 이 술 문제를 신앙의 잣대와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들, 그러한 마음들과 정죄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일단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아야 된다. 여러분, 술 먹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중독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돈에 중독되는 게 더 무서운 것이고, 우리 핸드폰에 중독되는 게 더 피폐한, 우리 영성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술 문제는 중독 문제로 넘어가면요, 훨씬 더 술보다 나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행하면서 이 술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기준을 다르게 갖다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저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은 술 마시지 않는, 그렇게 쪼갤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쪼개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너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이웃과 형제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판단할 수 없다. 자, 그러나 이제 좀 제가 좀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오는데, 네 번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금주하시길 바랍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금주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그 속에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술 문제는 더 높이 올라가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혹시라도 내 앞에 있는 지체가 이 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데, 적어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믿음이 먼저 있다는 사람인 내가 그 앞에서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시험을 들게 만들고 그 사람의 믿음을 만약에 뒤로 물러가게 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예, 나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음식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사도 바울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기 먹는 것 하나, 이거 물론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입니다. 예. 근데 그 예물이 시장통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실족하게 될까봐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 여러분 고기 먹는 것 하나도 성경은 이렇게 주의해서 먹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술 문제에 관해 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게 막 먹고 취하고 취한 상태로 막 거리를 배회하고 다닌다면 과연 그 모습을 보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어떤 마음에 들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원히 술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 문제 때문에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말이지. 이런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이 금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금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먹는 문제로 말씀을 연결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는 금주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연은 한국 교회의 경건한 전통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전통입니다. 제가 이 전통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전통, 또 이 시대를 바로 통찰하지 못하는 전통, 이런 전통들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제가 지금 사용한 언어 속에서의 전통은 유익하고 경건한 전통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교회에 이게 한국 교회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오게 될 때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이 한국을 망치는 3가지의 주범이 있다라고 봤어요. 3가지의 주범. 첫 번째가 술, 두 번째가 담배, 세 번째가 도박이었다고 합니다. 도박. 그러니까 이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3가지의 금욕, 이 3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믿는 자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교육을 했고 그것이 학습이 됐고 그것이 마치 전통처럼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술과 담배가 한국 교회 내에서는 더욱이 금기시 되었. 뭐 도박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도박에 인이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도박에 인이 박히는 사람이. 근데 이 3개가요 전부 다 한 통으로 연결되는 거 아세요? 신기하게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술 안 마시나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담배 안 피시나요? 우리 담배 하시는 분들이 혹은 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나요? 이게 좀 연결돼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금기시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주는 한국 교회의 경건한 우리의 바른 정신을 함양하는 전통입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라도 마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지하는 게 오늘 1절인 겁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해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깊이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몇몇 구절을 보셨지만 저는 한국교회의 이 좋은 전통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또 이 문제는 앞으로 실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자녀들에게도 토론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이런 어떤 그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주 또 금연을 한번 마음에 다짐해 보세요. 혹은 절주, 절연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다짐해 보세요. 또 여러분 잘 안 될지라도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판단하지 않기를 또한 바라고요. 술자리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인들에게 말씀의 기쁨이죠.
그리고 더 큰 위로는 성령의 위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성령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 속에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있는 여러분들의 이 한날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